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9일 사순절 26번째 날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개가 낀 아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안개가 끼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안개를 뚫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안개들을 예수님과 더불어 뚫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고 가실 때 조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당연히 계신 곳에서 기도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동시에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시고 혹은 듣거나 하신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 구절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그 예비하신 처소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 딱 하나, 그 길, only the way,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14장 1절부터 봤는데요, 앞에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불안하고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마음이 심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족식이 있었죠. 그래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같은 구절에 최후의 만찬에 조금 더 집중했다라면은, 오늘 이 저자인 요한은 앞에서 이미 최후의 만찬의 부분에 대해서, 성만찬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록을 했으니 나는 그때 있었던 세족식에 대해 집중하겠다. 그래서 세족식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리고,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이런 걸 암시적으로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내가 떡을 먹여준 자가 크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먹고 박차고 자리를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심란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장을 시작하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었죠.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먼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계속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 구원, 보혈, 천국, 지옥,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까지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도 이 말씀들을 설교나 성경과 여러 주석과 해석을 통해 보니까 이 정도 이해가 되지,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찌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의 거듭된 말씀과 또 비유와 설명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이.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떠나신다는 말씀이구나. 자, 근데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3년 전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정도 멀리하고 재산도 다 뒤로 이제 놔두고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주님만 3년 동안 막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됐다.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다 내려놓고 왔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또 우리가 읽었다는 것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린 너무나 많이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이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그러시는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기에 계속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365라는 의미가 매일매일 근심하니까 매일매일 근심하지 말아라. 365번. 찬송가도 공교롭게 365장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합니까? 또 건강이 아주 좋으면 평안합니까? 예, 많이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평안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안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담을 높이 쌓을까요? 왜 그렇게 금고를 단단하게 저장할까요? 왜 그렇게 보디가드들을 대동하면서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써가면서 나를 지킬 사람들을 그렇게 둘러싸여 있을까요? 불안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저도 불안하고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심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근심과 불안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니까. 자,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장례식 때 참 많이 쓰이는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 맞습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이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떠나갈 것이다. 십자가로. 이게 뭐죠?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에게 그 처소로 너희를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짧은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리가 들어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요.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하, 이 말씀은 메모해 나가면서 죽음이다, 그리고 부활이다, 재림이다. 죽음, 부활, 재림, 죽음, 부활, 재림. 공식처럼 외웠습니다만,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나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은 오히려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그냥 이론적인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아닐 것이죠.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죽음, 부활, 재림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여러분 안 되겠죠. 주님은 그 공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 내가 먼저 죽은 후에 십자가로 구원을 위해 죽은 후에 너 하늘로 가서 너희를 위해, 누구를 위해요? 너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것이며 다시 와서 너를 위해 또 준비한 처소를 또 줄 것이며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너희를 위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공식처럼 외우고 성경 공부한답시고 외우고, 제가 자주 말씀 요즘 드리죠. 멸치 새끼 한 마리가 요 작은 물고기 요거이 무슨 바다를 알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뭐 죽음이니 부활이니 이걸 공식처럼 외웠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 아가페 사랑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가페 사랑 뭐라 그랬죠? 끝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한량없는, 그리고 조건이 없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널 사랑하고 나를 줬으니까 널 더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끝없는 사랑.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처소에 천국을 예배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우리를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2절 3절에 계속 쓰여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 진리인 양 쫓아다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다른 어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 진짜이십니다. 자본주의 시대, 돈이 예수님보다 신처럼 여겨지는 시대죠. 하나님을 얼레고 설레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보다 이걸 높게 둡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시고 영생이 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만 되지만 근심하지 맙시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 오늘 이 기도문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길 대신 주님, 도마처럼 끝을 따져 묻는 조급함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 머물러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담대히 따르게 하소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계신 곳에서 오늘 두 가지 주신 큰 말씀 있죠?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처소를 위해 예배하러 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리라. 이것은 공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또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기도로 모든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